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보며 잿더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역사의 역을 펼쳐가는 역대기의 말씀 안에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서야 할 자리를 돌아보는 지혜의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성공 건축을 향한 예배 조직 가운데 마지막 단락이 22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인과 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 하나님 앞에 성별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이 각 영역의 소중한 명부들을 읽어봅니다. 역대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명부들은 이미 죽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왕국도 성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는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의 질서가 왜 무너졌는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이 레위,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들을 기억해냄으로써 이제 새롭게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본분을 다시 되짚어 보는 거지요. 이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다윗 왕궁과 성전이 무너진 눈물로서 그들을 다시 불러세우고 있고요. 마지막 27장에서 우리는 군사행정의 일꾼들까지도 지금 다시 명부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지루하기 끝없는 단락이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세워가는 거지요. 마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영광의 직무들이 여기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르짖음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족보고 기록들입니다. 6.25 전란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 그 당대의 군사들의 명부를 지켜보는 씁쓸함, 절박함, 눈물남이 여기 있는 거죠. 해군이 세워졌는데 해방 후 군함 한 척이 없는 해군. 그래서 그 생계비도 되지 않는 월급을 해군들이 10분의 1씩 해군 제독 안에서부터 싹바느질을 해서 눈물 나는 돈을 모아서 정부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지금 이 군사 제도 안에 이 24,000명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12반차 이런 이야기들도 마음에 이렇게 점이 오는 거지요. 우리가 툭 하면 국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적 개념조차도 설정하지 못한 채 북한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꾼들을 국방과 관계된 직무에 올려놓는 것처럼 처참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군사력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의 존립은 내일이 없는 거지요. 세계적인 전쟁도 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폭격에 당했던 이 9천만이나 되는 이란이라는 이 강국이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고 손발이 잘리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생각하면 다윗의
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당대에 힘이 지배하는 제국의 침탈 속에서 왕국을 지켜냈던 다윗의 위대한 역사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새삼 생각하고 그 역사를 지켜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매달 돌아가며 1월 반장, 2월 반장 이렇게 12반장이 움직여가며 거기에 그 용맹성을 펼쳤던 다윗의 용사들,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끝난 다음에 다윗 왕정이 세워질 때 그때 다윗 왕정을 세웠던 위대한 명장들이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생명을 건 싸움으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지켜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12지파 행정장관들이 거기 열려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장로로 표현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 때 12개 행정구역을 통하여서 나라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특별히 아론 자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정장관들이 해야 될 섬김의 도로서의 제사장적인 헌신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될 아주 선연하고도 절박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요. 이 베나도 레위와 베냐민 지파가 계수되지 못했던 인구 계수의 부족함을 함께 언급함으로 그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7만이나 잃어버렸던 다윗의 실수와 아픔들이 그곳에도 묻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국에서 행정 조직에도 구멍이 뚫려 있음을 여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 한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재정 관리를 견실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26장에서 이 성전 문지기와 곡간지기들을 통하여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왜 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재정적인 직무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니면 그 재정 관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바르게 쓰여지지 못한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왕궁의 재정관리라는 이 재정 조직의 소중함이 여기 다시 들려지게 되고 그들의 관리들의 구역과 영역, 그 관리자들, 그래서 각 기업이나 식량의 기업, 식량 공급뿐 아니라 곡관, 농업, 산림, 목축의 이 관리에 필요한 일꾼들에 대한 이름들이 그곳에 들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정책 조직의 참모 7인이 정치, 종교, 군사 전 분야에 거기 요나단, 후세,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 대제사장 아비아달, 왕자 교육을 맡았던 여히엘과 군사 참모로서의 요압이 거명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서 있어야 돼. 이 사람들뿐 아니라 군사, 행정, 재정과 정책 참모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멍나지 않고 제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에 이 다윗 왕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건의 질서를 지금 총망라한 것이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제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역대기의 눈물의 호소고 지혜의 권면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다시 불러내옴으로써
이들의 영광 속에 왜 한 나라는 멸망했던가, 왜 성전은 무너졌던가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다시 보석처럼 그들을 발굴해내서 새로운 다윗 왕정,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역대의 기록을 피눈물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이 종교와 더불어 군사 조직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중요성 속에 담겨져 있는 정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영역 속에 들어가 있고 문지기 같은 것에도 레위 지파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 단지 오늘날의 한 나라의 국방력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축돌이 되는 이 군사력의 의미를 지금 새삼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안에서 12반차가 돌아가고 그 앞에 혼신을 다한 주님의 일꾼들의 명부가 들려져 있습니다. 문지기 명부 얘기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고된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서 성전과 왕정의 기반이 놓여지는 그 문지기의 사명처럼 한 나라를 지키는 데 이 군사력과 행정 조직의 소중함, 그래서 여기 아론 지파가 중요하게 행정 조직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 12지파 이외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의 사역은 이 제사장 가문의 역할에 대한 주목을 역대기가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재산과 곡관, 농산물 관리 정책 참모 7인의 이야기는 이들이 모두가 협력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갈 것인지 새로운 희망의 기도를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쩌면 기도하고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교회 일꾼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진정 복되기를 바랍니다.